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먼 스리랑카에서 우리 하웅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전에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한 2번인 것 같아요. 우리 이영룡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근데 똑같은 예배당에서 설교 제가 했었는데 그 예배당이 맞나? 이렇게 대형도 다르고 또 조명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만나 뵈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소망하는 여러분 또 환영하고 기쁘고, 특별히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성원과 또 함께 해주심에 따라서 스리랑카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다가 또 연회,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연회에 참석해서 감리교회 연회에 참석하려고 잠시 한국에 와서 또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지만 왜 저분은 나한테 감사하나 하는 눈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스리랑카가 어디 있는지. 저는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고요. 그 스리랑카는 지구 반대편에 저희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도 한 10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24년 전에 제가 30살 때 그 땅에 가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또 그전에는 우리 배학 공동체를 통해서 또 지금은 또 은혜 안에서 함께한 우리 중앙의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 선교회 또 보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5분 정도의 영상물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비전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영상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내
betyder Jesus anser visyas karena itu? Karena amin. Amin. 내 바우티스미에 뚫려 마마 visyas karena Yesus anser 우리 지비트요 에나스 karena 불러 visyas karena karena amin. 아멘. 룻 가마이 예수스 완세계 나멘 데비아 완세계 나멘 뚫러 스탄모에 와는 나멘 뚫러 마마 바우티스미에 되와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링게 거 빠른 내 거 안에 모든 것 주를 이 빠른 거와 내 속의 모든 것 주만 바라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영상물에 들으소서 주님 영상물에 보이는 것처럼 스리랑카는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저희처럼 예배하고 주의 말씀 믿고 구원의 길을 이어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스리랑카를 기억하고 염원하고 또 기도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나날이 늘어나도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주의 복음이 스리랑카를 덮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저희가 성별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스리랑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곡의 역사, 부침의 역사의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선교회, 전도의 이야기를 그 간증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그 땅에도 저희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굳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마음을 와서 이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옵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에 이르러서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우리 전에 제가 배학교에서도 한 것 같은데 저희는 2000년이나 역사가 한참 훌쩍 지났잖아요. 그리고 어느덧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당연한 거 맞죠? 그리고 너무 익숙한 거라서 그런 감흥이 오늘 부활절에 특별히 이렇게 좀 모이셨지만 감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그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에게는 그들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변화무쌍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걸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인사말이 됐다고 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답례로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다는 그런 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활절에 여러분 만나면서 너무 반가운데 저랑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우리가 늘 머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말머리, 화두, 이 명제는 어느 거와 연결됐냐면 변화라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변화라는 그 주제어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참답게 체험하고 믿은 사람들의 변화의 역사, 그 사람들을 부활 공동체,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이라는 우리를 이끌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동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의 공동체 중에 한 명인 마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인생이 변화됐고 살아가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마태로 살아가기예요. 마태로 살아가기.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인생이 변화돼서 변화된 인생,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마태인데 우리도 마태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9장이거든요. 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거느리시고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였어요. 그때 마태를 보시고, 마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리였잖아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었지만 진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어요. 제가 선교사가 하는 스리랑카도 500년 동안 식민지, 저희도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죠. 식민지를 겪었는데 아무튼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라는 대제국 밑에 식민지를 거뒀어요. 이런 군사력을 가진 커다란 나라가 왜 식민지를 확장하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고 나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로마 이 중앙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로마의 그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부역자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역자, 변절자 뭐 이렇게 되지만 아무튼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성경에서 세리, 세금을 걷는 관리라는 거예요. 이 관리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아마 군인들이랑 대동했겠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세금 장부를 보면서 세금이 내가 얼마가 부과됐으니까 내다 이렇게 징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징수하는 사람의 그걸 받아서 장부에 적어서 이제 세관원에서 식탁에 자리에 앉아서 그걸 기록하고 중앙 정부에게 납부하는 그런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이제 세리인데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위가 높은 어쨌건 직업이 세리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하수인. 근데 당시에 역사를 보면은 세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로마라는 이 대제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두 번째는 그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언어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세매에 빠르고 철저해야 되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를 본다면 이 마태라는 사람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다가 예수께서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소명이죠. 부르시는 거죠.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지금 세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 징수원이 세금을 가져오면 그거를 정산하는 게 그 직업인데 그걸 내려두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랑 같이 이제 마태 얘기하고 같이 가시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아무튼 집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네 가지의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복음서마다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2장에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환담을 나누셨는지 식사를 했는지 하는 얘기. 예수님께서 집으로 마태의 집으로 가니까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는 저 예수라는 작자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 같은 사람만 쫓아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여러 성경에 마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많지 않지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를 따라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불러요. 왜 사도라고 부르면 후에 저희처럼 신앙 공동체로 부활한 주님을 믿는 공동체로, 부활 공동체로 발돋움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다음에 그 교회를 이끌 지도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들이 12제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이 12명은 특별해요. 그래서 이 12명의 명칭을 달리하기 위해서 제자라고 안 하고 사도라고 불러요. 이 마태는 그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를 대동소이하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등장할 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거기에 등장할 때 그 주인공의 이름이 달라져요. 저희는 마태복음에 있어서 마태라는 세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따르게 됐다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 전승 이야기를 여기 등장하는 마태 또는 이름을 레위라고 가진 사람, 세리였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원래 레위 지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굉장히 믿음이 깊은, 그래서 제사장을 계속 배출했던 그런 명망 깊은 신앙의 깊은 그런 지파였어요. 근데 부모가, 그런 레위 지파에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레위라고 불린 거는 그 믿음이 이렇게 연장되길 바래서, 신앙의 인으로 살아가길 바래서 레위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라는 뜻이 히브리어가 그 뜻이 연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것과 말씀과 연합해서 살라는 뜻이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레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연합해서 산 게 아니라 세상의 명리,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세상에 가장 성공할 길, 그게 이제 로마의 하수인이죠. 세리라는 직업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명리를 쫓아서 세상과 연합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때 불려졌던 이름이, 원래 그 사람이 가진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마가복음에는 레위로,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로 기록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기록해요. 기억할 게, 마태는 성장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서 12사도가 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가지다. 히브리식, 헬라식 이렇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선교제시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더 궁금증이 돼서 이 말씀을 묵상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 레위라고 불리는 사람,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기록된 사람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 얘기하시니까 마음이 동해서,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읽었듯이. 그리고 그게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 나온다. 그 혹시 성경 말씀 이렇게 띄워주세요. 13절 12절부터 12절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저 선생님은 위대하다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저 선생님은 왜 창녀와 죄인과 세리를 가까하게 하시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하신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13절 시작.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는 말씀 너무 유명하죠. 좀 띄워주세요. 계속 13절. 그런데 그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근데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거의 같은데 다른 게 나와요. 하나의 다른 거는 이름이 달라요. 레위, 마태. 그게 다르고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없는 구절이 한 구절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그 상반절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어느 날인가 선교제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왜 다를까? 왜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또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 구절을 쓰고 있을까? 왜 이름을 레위로 안 부르고 마태로 부를까?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쓰니까 그리스식 이름 또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두 개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건 이해는 되지만 아무튼 왜 이름이 다르게 부를까? 그리고 왜 이 구절만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승에 의하면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이 제목이 타이틀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굿뉴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이 소식을 마태라는 사람이 졌다는 그 타이틀이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래서 교회 전승은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 하면 마태 이 주의 12 사도 중에 오늘의 주인공 이분이 썼다고 하는 교회 전승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성서를 연구하는 고매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마태가 썼거나 아니면 마태가 쓰지 않더라도 마태라는 그 목사님이죠. 마태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이분이 그 뜻을 간직한 후예들 이걸 마태 공동체라고 불러요. 마태 공동체에 의해서 아마도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한 걸 이렇게 구두로 전해줬겠죠. 그거를 이제 기록한 게 나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나시고 나서 한참 뒤에 50년 뒤 그래서 이제 주후 90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좀 이렇게 학구적이고 복잡한 얘기인데 어찌 됐든 마태 본인이 썼던 또는 마태 후예들이 그러니까 마태 목사님이 목회했던 거에 그 뜻을 살리는 마태 공동체가 썼던 마태라는 사람과 관계된 게 마태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태 그 자신에 대한 거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름을 달리 썼을까? 그리고 왜 너희는 가서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구절을 썼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셨을 텐데 누가도 생략하고 마가도 생략한 이야기를 왜 썼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주께서 저희가 주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이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마태가 썼다면, 본인이 썼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만 본인과 관계된 쓴 게 요거 딱 한 구절이거든요. 9절서부터 13절. 이게 마태가 썼다면, 또는 마태가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변화시킨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그 후예들한테 구두로 전술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본인과 관계된 이야기는 딱 오늘 읽은 성경 딱 그 한목,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태 자신의 이야기 아주 짧아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마태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원래 불려진, 부모에 의해서 불려졌던 이름으로 쓰지 않고 있어요. 마태로. 세리가 빠진 게 아니에요. 마태로.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레위는 원래 부모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원해서 이름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의 뜻과 그 거룩하고 아주 좋은 뜻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레위라고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주어진, 레위는 그런 이름이고 마태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의 신앙을 탐복한 사람들이 불려진 이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뜻이 마테우스라는 발음이 헬라어,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개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돌아가서 이 성경 말씀이 마태 본인이 썼다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였다가 나를 따르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복음 14장 50절, 저희가 부활절인데 누가복음 14장 5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그 도상에 다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참답게 변화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참답게 변화된 마태가 자신의 그 처음 신앙의 이야기를 쓸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레위로 쓰지 않은 건 아닌가. 본인을 향하여서. 누가는 또는 마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마태는 객관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마태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나의 불려지는 이름에 대해서 레위가 아니라는 마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이 사실, 그 뜻이 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마치 무소의 뿔처럼 관여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살아갔던 사람, 그게 세리라는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앙의 공동체에서 부모가 지어진 그 레위라는 하나님과 믿음의 은혜의 연합하라는 것을 때려치고 세상과 연합해서 살던 레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어진 이름, 선물은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주신 그 은혜 같은, 거저주신 그 구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그걸 은혜, 은사,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이 다 됐을 때, 교회 전승에 하면 그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죠. 이디오피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해요. 순교를 직감하고 한 마리라도 예수님의 생생한 증언을 위해서 그의 말씀을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에도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가 그들에게 이렇게 구두로 전수를 했을 거예요. 그것이 역사를 타고 입에서 입으로 흘러나가 어느 시절인가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달다가 이제 달려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인생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쓰고 있다가 이 9장에 자기 이야기, 자기와 관계된 이야기를 쓸 때
마태라는 이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내 인생 돌아봤더니 박복한 내 인생, 부족한 내 인생, 죄인과 동급되는 내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거저 산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레위로 부르지만 본인의 이름을 마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저에겐 이 문장이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13절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구절에서 연장선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내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불편한 마음으로 마태랑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 들으라고, 레위 들으라고, 또는 레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래요. 그게 뭐냐면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누락, 마가복음에도 누락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됐어요. 마태 자신이 들었으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됐겠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부활절이고 부활절에 들어야 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이 부활절에 들어야 될 말씀 중에 중요한 동의는 변화라는 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 마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태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 구절은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여기 등장하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는 복합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 여기 저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거는 이제 비교법이에요. 궁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가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예배드리고 저희가 영적인, 진앙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 궁유를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교예요. 그리고 이 제사라는 말은 원어에 의하면 그리스어의 원어에 의하면 포괄적인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느냐 특별한 행위. 그게 뭐냐면 희생제사를 말한다고 해요. 희생제사. 잘 모르실 텐데 희생제사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전통인데, 자기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한테 그 잘못한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의 전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결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마음의 번민, 고통, 본인이 아는 그 잘못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순결한 짐승을 사다가 돈을 지불해서 그 순결한 짐승을 제물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동물을 이제 제사장한테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희생 제사라고 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내 대신, 그래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당사자를 위해서. 제주죠.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제주를 위한 제물, 그게 희생 제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비교에 의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교가 되는 말이 뭐냐면, 제사는, 희생 제사는 그 당사자를 위한 거예요, 전적으로. 근데 그 비교가 되는 궁율 또는 자비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다, 궁율을 베푼다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자비 또는 궁율은 누구를 위한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인. 그게 누가 되든지, 가족이 되든지 모르는 사람이 되든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인생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아까 기도하신 분이 그런 기도의 대목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에
나 자신을 하는 인생보다 더 성큼 다가서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인 거예요. 마태가, 레위가 자기 집으로 성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 예수님에 대한 생생을 증언할 때 나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다라고 자기를 수줍게 고백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와서 들려주신 첫 이야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을 거예요. 마태에게, 레위에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잊어먹었지만 그는 기억하는 그 중요한 것, 이거를 중요하죠. 좌우명, 세계관 이런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세리가 됐어요. 아버지 엄마가, 부모가 너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레위 지파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랬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선택한 게 남이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람들이 질타를 받으면서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그 말씀 중에 모든 사람들이 잊어먹어도 본인이 기억하는 그 말씀, 그걸 좌우명이라고 하죠. 인생을 살아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는 맨 처음에는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신 소명 이야기구나 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 같은 사람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구나.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잘 모르죠. 여러분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몰라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고민과 번민과 기쁨과 눈물과 슬픔과 또 웃음 속에서 이 자리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앞에 찬양하고 모르는 찬양만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좋더라고요. 모르는 찬양해도.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한 건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그냥 마음속에는 이게 왜 불을 안 켜 여기는. 여러분 보면서 제가 흐뭇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좋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면면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쁨과 고뇌와 슬픔과 감격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고민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실 건가요? 수없는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국의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은 저 밑바닥인 것 같아요. 수준 낮은 그룹들.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떻게 사실 건가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마태로 살아가기입니다. 선교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24년째 선교지에 있는데 24년째 선교사라고 목사랍시고 사람들 앞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여전히 레위로 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매일은 아니지만 언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언뜻 나 자신 믿음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희생 제사, 나 자신만을 위한, 나를 위한.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레위의 집으로 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한마디를 하시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먹어도 그는 잊지 못하는 그 이야기. 나 자신을 사는 인생을 다혈차게 정말 열심으로 세리의 인생이 행복했겠어요? 그래도 살았겠죠. 그렇게 살아왔던,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았던 레위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희생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그 구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선교지에서 많이 고민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여러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실 건가요? 우리 믿음의 젊은 여러분, 이왕에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다면 레위로 살아가는 거 이제 좀 내려두고 마태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해 인생도 중요하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큼 올라서서, 레위로만 살지 말고 성큼 올라서서 마태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한 달 있다 돌아가는데 스리랑카에 돌아가서서 레위가 아니라 마태로 살아갈게요. 쉽지 않아요. 24년째, 만 24년, 25년째 이러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문득문득 나가오는 그 자존심,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자기의 그 알고 큰 그 권위, 그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모습 내어놓으면서 결단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가난하고 돌보지 않는 헐벗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목 놓아 외쳤던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고 마태에게, 그리고 오늘 저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 같이 붙들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 앞에 저는 결단했으니까 실패하겠죠. 그래도 노력할 거예요. 저는 결단했는데 여러분한테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목 놓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돌아봤더니 우리도 레위잖아요. 레위. 세상과 연합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에 연합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믿는다 하면서도 맹렬히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적어도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큼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레위가 아니라 마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